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면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인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런즉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니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실망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도 교회 내부 문제로 교인들끼리 싸우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어떻게 교인들끼리 싸울 수 있으며 또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할 수가 있는 것일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어떤 특정한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저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 그렇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너무 쉽게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 개개인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럴 가능성이 가장 커요. 근데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주는 직분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또 신앙의 연수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회 내에 교인들은 많이 있지만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교인들이 정말 많은 그런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교회의 구조나 교회의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성도들은 개개인 어느 정도는 신앙적으로 성숙하다 하더라도 교회의 구조가 문제가 있거나 교회의 시스템이 잘못되면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게 되는데 성경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도 특별한 문제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다. 도대체 무슨 문제고 무슨 갈등이었을까? 자,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자, 교회가 교회 내에 있는 어려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어려운 과부들을 도와주는 일은 좋은 일이고 또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구제하는 일을 두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구제를 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보다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많이 구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죠. 왜 구제품을 나눠주려면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줘야 되지 왜 한쪽에 더 많이 주느냐, 그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누군가가 사과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공평하게 구제금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렇게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지금 갈등이 굉장히 깊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사과하는 문제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최초로 세워졌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졌던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가장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미성숙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는 신앙인들의 성숙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구조나 시스템의 문제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5번째 문제를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만났던 5번째 문제는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겪게 되었던 갈등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만났던 5번째 문제입니다. 도대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런 갈등들은 왜 생긴 것이고, 그리고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해결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생겼던 그 갈등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서 있고 모세는 그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또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힘들고 또 모세도 힘들어 했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러 왔으면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했을까? 도대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문제가 그리도 많아서 그렇게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까? 자,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생활을 하죠.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많이 오시는 분은 한 세 번쯤 옵니다. 교회에 와서 생활을 하지만 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몇 시간 머물다가 갑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이 달라서 다투기도 하고 뭐 생각 없이 주고받은 말 때문에 서로 상처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광야를 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이에요.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소 200만입니다. 그 200만 명이 항상 같이 움직여야 돼요. 갈 때도 같이 가야 되고 머무를 때도 같이 머물러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같이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만 생기면 백성들은 다 억울하다고 누구를 찾아가요? 모세를 찾아가요. 재판해 달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판결해 달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러분,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것도 사실은 힘든 일이지만은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는 것도 이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대개 지금 재판하러 가는 사람은 다 씩씩거리고 가는 거잖아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가서 따져보자. 그러면 가자마자 이게 뭔가 판결이 나야 속이 시원한데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 엄청 짜증스러운 일이에요. 저도 한번 은행 업무를 보려고 은행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번호표를 뽑았더니 내 앞에 5명이나 계신 거야.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은행 직원이 일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서 금방 내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서 앉아 있는데 은행 직원은 뭐 세워라 내워라 그러면서 그냥 이 한 사람 그냥 일 끝내고 퇴근할 기세야. 그냥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보니까 꼭 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얘기도 막 묻고 뭐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속으로 막 부글부글해요. 왜 일을 저딴 식으로 하냐? 아니 기다리고 있는 손님도 생각해서 일을 좀 빨리빨리 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러니까 괜한 직원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러니 재판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 모세를 많이 원망했겠어요. 더 큰 일은 그래도 끝까지 재판을 받겠다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모세가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이제 오늘 재판은 여기서 끝내고 오늘 못 받으신 분들은 내일 아침 다시 오시라고. 그러면 열 팍 받는 거예요. 또 그렇게 오래 기다려갖고 판결을 받았는데 나는 내가 잘했다고 판결해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잘했다고 판결해 주면 이 사람 또 열받아요.
재판의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백성들만 힘든 게 아니라 모세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야. 저마다 와서 잘했다고 내 얘기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판결을 하려면 싫으나 좋으나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듣다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정도면 알아서 잘 합의하고 그러면 될 일을 굳이 그런 일까지 나한테 와서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리고 얘기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별로 듣기 좋은 소리도 아닌 그들의 하소연을 매일처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세도 엄청 짜증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가면 백성들은 백성들 나름대로 모세 원망하고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백성들 원망하고 그래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지금 그들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마침 모세 있는 곳에 와서 있다가 모세가 재판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건 아닌데 그리고는 모세에게 충고를 해줘요. 자, 어떻게 충고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안 넘어가요? 18절? 네. 자, 장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이것은 지금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문제가 있어서 판결을 해달라. 그래서 재판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너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백성도 다 지치게 되고 너도 결국 지쳐서 너 일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일의 방식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바꾸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드로가 제안한 새로운 방식을 이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18장 21절 22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간단해요. 10부장과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은 10부장이 판결하게 하고 10부장이 감당하지 못한 것은 50부장에게 가져오고 50부장이 또 안 되는 건 또 1000부장에게 가져오고 1000부장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 그런 것만 누구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던 일을 10부장에게 50부장에게 100부장에게 1000부장에게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모세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위임해 주라는 거야. 그리고 하는 말이 그들로 하여금 너를 대신해서 재판을 하게 하라. 그러나 재판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고 너를 대신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일을 맡겨라. 그러면서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나님의 경외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 손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그의 종이다. 이렇게 관계를 설정이 돼야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관계 설정과 자기 위치를 설정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어요. 이건 내 일이 아니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야. 그러니까 이 일은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생각을 따라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생각일까?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능력 있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실한 사람. 진실하다 그럴 때 우리가 뭐에 대해서 진실해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진실해야 돼. 이것은 내가 옳다고 믿었으면 흔들림이 없어야 돼. 어제도 그렇게 믿었고 오늘도 그렇게 믿어야 되고 내일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이건 틀렸다. 이건 아니라고 믿으면 그 아니라고 믿는 그 믿음에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돼. 근데 어제는 옳다고 믿었는데 오늘 와서 아니라고 그런다든지 어제는 아니라고 그랬다가 오늘은 그렇다고 말한다든지 그것은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불이한 이익을 미워해야 된다. 이건 쉽게 얘기해서 재판하는 일을 모세가 나한테 위임해 줬는데 재판하면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이렇게 그르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나에게 위임해 준 일을 하면서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면 열심히 하고 내게 별로 이익이 안 되면 슬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한 이익을 미워한다고 하는 말 속에는 일을 할 때는 성실하게 해야 된다. 내 이익과 상관없이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나에게 위임해 주신 그분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말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그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하는 말로 성실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를 신명기에 가면 모세가 똑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해요. 자, 신명기 1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그들이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이에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그리고 인정받는 자.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와 지식이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리고 진실하고 성실한 자를 모세가 신명기에 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인정해 주느냐?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다가 이 다섯 번째 엄청난 문제를 만나게 됐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했느냐?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우고 그들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해줘서 그들이 모세와 함께 동역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만 그렇게 문제 해결한 게 아니에요. 자, 신약으로 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구약에서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웠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뭘 세워요?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다 다 맡겨줬어요. 사도들이. 네가 구제하는 일을 니들이 해라. 근데 사람을 뽑을 때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성령과 뭐가 충만한? 지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칭찬 듣는 사람.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정받는 사람. 다 같은 얘기예요. 누가 같은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느냐?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나중에 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하고 성실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말이지만 단어를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교회 내에서 문제가 생긴다.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가 생길 때 대부분 그 문제는 이 지도자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지도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평신도들이 세워서 그 지도자와 함께 동역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근데 이 좋은 원리가 중세교회에 들어올 때 맥이 끊어져요. 왜 이것이 맥이 끊어지게 됐느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AD 380년에 데오도시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합니다. 그 의미는 오늘부터 로마의 종교는 하나다. 모든 로마의 시민들은 이제는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바람에 어제까지도 무당 믿었던 사람도 그날 이후로 다 교인이 됐어요. 국교니까, 기독교가. 그러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대거 들어온 거야. 다 교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당시 지도자, 그 당시 지도자들을 사제라고 불렀어요. 이 사제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준비되지도 않고 훈련되지 않은 저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은 7집사가 했는데 그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일을 사제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제가 모든 일을 독점한 거예요. 물론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받은 그 시기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관행이 돼서 1000년 동안 전통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세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원리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제의 권위로 그걸 다 억압한 거예요. 누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봉합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1000여 년 동안 계속 누르고 봉합을 해가지고 유지해 오다가 더 이상은 봉합을 할 수 없는 때가 된 거죠.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자,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은 뭐냐?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야. 응? 그게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7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위임하고 일을 맡겨서 했던 것처럼 이제는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해서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깔뱅은 7집사를 세운 게 아니라 평신도 대표들 가운데 많은 장로님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동안 사제만이 독점해서 일했던 교회 일들을 많은 부분 장로님들에게 넘겨줬어요. 위임해 준 거죠. 그 역할 분담을 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의 문제들과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제 혼자서만 쭉 하던 일을 이 평신도들하고 나눠서 한다. 이거는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종교 개혁자지만 루터가 세운 교회를 사람들은 루터 교회라고 그랬는데 깔뱅이 세운 교회는 깔뱅 교회라고 하지 않고 장로 교회라고 부른 거예요. 그 시스템이 너무나 파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의 문제는 뭐냐? 자, 그 평신도 대표인 장로님과 사제가 같이 모여서 목회를 하는 그 회의체를 당회라고 그래요. 근데 당회의 정신은 교회 일을 누군가 혼자 아무리 성직자라 할지라도 독점하지 않고 이거를 다 권한을 위임해서 함께 동력하는 그런 민주주의적인 방법이 이 당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오래 전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당회가 모든 걸 독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당회가 또 다른 사제 그룹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 10개 중에 8개, 9개는 다 당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중세 교회 때보다도 이제는 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더 많은 권한을 평신도들에게 위임을 해줘서 같이 동역하는 교회 시스템을 가져야만 이런 갈등의 요소들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당회가 많은 권한을 위임해 주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성도들이 그것을 위임을 받아서 동역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 노력, 그것이 똑같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모든 교인들이 귀찮아가지고 안 하려고 그래요, 동역을. 그리고 그냥 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 장로님들 알아서 하시고 목사님들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독점 아닌 독점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되는 데는 성도들의 책임도 큰 거예요. 귀찮아가지고 일하기 싫으니까 그냥 다 맡기다 보니까 원치 않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독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맡아서 하셔야 돼.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감사한 거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앞서가요. 장로님들이 그동안 모든 재정을 이렇게 결제하고 했던 그거를 지금은 모든 팀장들에게 권한을 다 위임해줘서 지금 다 팀장들이 하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좋은 장로님들을 뽑아주셔서 그 좋은 장로님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판하는 일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모세만이 하던 일이에요. 대단한 권위예요. 모세가 이 사람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예요. 이런 권위를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10부장, 100부장, 50부장에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대단히 탁월한 거예요, 모세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회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많이 위임해 주는 것은 참 장로님들이나 당회가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걸 받아서 열심히 동역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처음 하는 일은 저절로 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밥하는 것도 저절로 합니까? 다 배워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팀장을 맡았든지 간에 이건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쉽지가 않죠, 당연히. 그러나 그걸 잘 하려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요. 특히 우리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에 가장 큰 책임은 지도자와 리더십에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무리 모세가 탁월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모세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그의 탁월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많은 성도들을 훈련하고 세워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위임해줘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동역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고, 그런 갈등들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당중앙교 성도님들은 절대로 어디 좋은 교회 없을까 이렇게 기웃기웃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니게 한 이 교회, 이 교회를 내가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고난이 위임돼서 내게 오면 내가 그것을 맡아서 어떻게든 함께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동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기도와 헌신과 수고를 보시고 반드시 우리 교회를 갈등이 없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당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원리에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갈등이 없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